네, 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23회. 오늘은 가족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참 우리와 친숙하지만은 또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병들은 사실은 가족들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치료입니다.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족을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가족 전체가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환자가 55세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55세의 여성 같으면 갱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병은 무조건 갱년기성 우울증이라고 딱 진단을 하기 쉽습니다. 갱년기성 우울증. 물론 이런 병이 있습니다. 부인들이 갱년기가 되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갱년기라고 해서 다 그런 우울증을 앓는 것은 아닙니다. 이 55세의 여성이 갱년기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지 다른 원인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지 하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우울증이 오는 것은 배우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배우자, 자식들, 배우자와 자식, 가족이죠. 가족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갱년기라고 해서 갱년기성 우울증이라고 도매급수로 진단을 해버리고 치료를 해버린다면 이 배우자와 자식들은 면피가 되고 면책이 되고 휘파람 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원인이 이러한 가족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내는 것이죠. 자식들, 아들,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이 보통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원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인 아버지, 너무 난폭한 아버지, 너무너무 주사가 심한 아버지 또는 이혼한 부모님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 치유되지 못한 아픔, 그러한 트라우마, 그 때문에 결국 자식대에서 이러한 아픔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부나 뭐 되는 사람들은 자기와 그것이 상관 있는 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저놈이 저렇게 돼서 우리 집안에 애를 먹이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 한몫 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묻습니다.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하셨거든요. 그 좋은 예화지 않습니까? 그 좋은 예화를 빌미로 해서
내 자식이 병이 들고 내 아내가 병이 드는 것은 내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도매급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책임은 면피가 되고 배우자의 책임도 면피가 되고 부모의 책임도 면피가 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장님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그 장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의 교훈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걸 특수성이라 특수성이라 하죠. 특수성의 문제를 일반화시켜버립니다. 특수성의 문제를 일반화시켜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봐라, 기도하면 15년 더 산다.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특수성이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일반성으로 일반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는 기도했는데 15년 더 안 삽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장님되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 앓고 있는 이러한 질병의 큰 원인은 가족의 책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책임도 많고 부부의 책임도 많고 자식들의 책임도 많고 은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 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런 말씀 저기 붙이고 자기 필랜드로 붙이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은 잘못 갖다 붙이면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 원수를 진리해서 씨를 말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얼마든지 성경 말씀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느 때 적용하는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갖다 붙이면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해석 이해령 비해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가족들의 치료를 중시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우리가 치료할 때에 주증, 칩 컴플레인 외에 같이 적는 것은 그 사람의 가족력이죠. 가족력. 가족들 중에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유전이지, 유전. 유전적으로 어떠한 질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선대로 올라가서 쭉 이 가계에 어떠한 병의 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가족력이라고 해서 옆으로 쭉 봐서 가족들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어떠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것이 가족력 아닙니까? 가족력. 이걸 다 알아야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기체적인 존재이지 단세포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가족에 의해서 굉장한 영향을 받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 한 사람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희생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희생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자가 왜 생겼는지 철저히 온 가족들이 자신을 통찰하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감히 의사들이 못하는 것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죄를 회개시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한 가족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은 죄의 문제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했다. 부부 싸움을 한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식에게 어떻게 정신이 찢어지고 정신이 분열되는지 모르고 부모가 할 소리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옆에 감성치료라고 해놨죠. 감성치료. 물론 감성치료라는 말과 가족치료라는 말은 다릅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의 감성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나머지 감성적인 용어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성적인 배려, 감성적인 보살핌 이런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요구하고 강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치고 이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북한의 김정은에게 상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제일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내 가족 때문에 그렇죠. 내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부모 때문에, 부모인 우리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이 저 때문에 그렇고 가족들이 사람을 제일 다치게 할 수 있고 제일 아프게 할 수 있고 제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내몰라라 하는 세상,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세상, 특히 가족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감성을 무시하고 감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고 이성적인 당위성 때문에 감성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의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성이 7, 감성이 3입니다. 7대 3의 원칙입니다. 이성적으로 70%, 감성적으로 30%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성적인 뒷받침은 30%를 바쳐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이성적인 행위의 당위성 때문에 감성을 계속 억박해왔고 억압해왔고 압박해왔고 눌러왔고 무시해왔고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성의 반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성적으로 맞고 옳고 바른 말 그런 말을 계속 억압당하고 계속 푸시당해 온 것입니다. 어디 한번 감성이 들어가고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이죠. 너가 지금 많이 힘든 거 보니까 지금 오늘은 쉬도록 해라. 오늘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자도 좋다. 우리 같이 영화 한번 보러 갈까? 이렇게 감성을 좀 살려주고 감성을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 말씀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감성을 많이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정말 존중해야 될 가족들에게는 감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포멀한 차림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감성을 존중해 주지만은 속옷 바람으로 만나는 가족들에게는 웬만한 감성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탱탱 태고 말고 감성을 하나도 배려해 주지 않는다. 제 말이 오바입니까? 적어도 80%, 90%는 그렇게 살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에게 병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갱년기 우울증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갱년기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아주머니에게 가해진 감성의 무시, 억압,
인격적인 무시, 압박, 폭력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때 나타난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갱년기라고 해서 왔다. 너에게 이러한 병이 생기는 것은 너의 탓도 나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걸 왜 들어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놈아,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묘하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크리스찬 가족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도 지키지 못한 인간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까지 우리도 요구를 하거든. 그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굉장히 억압하면서 감성을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학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암송을 하고 먹어야 한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성적인 행위입니까? 감성적인 행위입니까? 그것을 못 외운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에 의해서 감성이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감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감성의 반란을 일으키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죠. 잠을 못 자죠. 불면증. 그리고 성을 내고 성을 바락바락 화를 바락바락 내는 것. 그리고 자꾸만 까먹는 것. 기억력 장애. 짜증. 그리고 허기지는 것.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당연히 살지만은 이성은 감성의 내조를 받고 있는 것인데 건강한 가족의 치료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감성을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당연한 행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행위, 그러한 일을 이성적으로 강요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신에 사람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고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감성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용납을 해주고 허락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우리 힘을 쓴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눈이 온다, 꽃이 핀다, 단풍이 든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 데리고 시간을 내고 그런데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가족의 감성을 존중하고 살려주자는 것입니다. 감성의 치료를 해주면 가족 치료는 저절로 됩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의 감성적으로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할 줄 안다면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감성을 인정해주고 감성을 회복해주는 이러한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치료는 그래서 저는 감성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감성을 존중해 주자는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의 감성을 회복시켜주고 존중해주고 치료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다른 병은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아무 병도 안 낫는다는 말이죠. 원가족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원가족. 원가족이라는 것은 나와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을 말합니다. 원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부모, 형제는 안 들어갑니다. 나와 아내, 나의 자식들, 원가족, 나의 원가족입니다. 원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일 큰 사명은 원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를 가장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와 아내, 그건 내 가족들이 원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원가족만큼은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저 북한에 가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시키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원가족은 내가 구원시켜야 된다. 그 뜻이죠.
내가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족이 있는 원가족만큼은 내가 구원시키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최소 단위입니다. 그 원가족을 예수 믿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족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그 원가족의 감성을 살려줘야 가족이 치료가 됩니다. 그때 우리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가 팽팽 가볍게 잘 돌게 되고 혈이 맑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운이 가볍게 팽팽 돌지 않으면 아무리 당위성으로 압박을 해도 억압하고 아무리 2번, 3번, 10번, 20번 말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족 치료는 감성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감성 치료로 다가가면 가족이 전체가 치료가 되면서 한 개인은 자연스레 치료가 됩니다. 그 병명이 무엇이든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가족 치료를 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 전체가 치료받지 않으면 아무리 혼자 치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깨달아서 이제 새해에는 온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